10장 34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아는 것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복음을 만날 때 사람이 달라지고, 또한 복음을 만날 때 복음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장벽, 담을 허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한 분이 미국에 있을 때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인들이 다니는 미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 가다가 교회 앞 입구에서 청소하고 계시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너무 즐겁게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를 관리하는 분이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아는 분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참 인상도 좋고 참 즐겁게 일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관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인데 이미 은퇴를 하신 나이가 많은 분이다. 근데 그렇게 나이가 많이 보이지 않아서 또 놀랐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대학 교수였고 대학 총장도 한 분이었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학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4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대요. 그래서 그분은 이를 그렇게 고백했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체험을 한 다음에
거의 한 3, 40년의 그 시간 동안 교회에서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사회에서 또 세계적으로 저명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렇게 무언가 섬기고 자신을 낮추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주님을 만난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복음이 그 삶의 중심에 들어오니 무엇이 행복한 줄 알아요. 무엇이 은혜인 줄 알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가 오히려 낮아질 때 주님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속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초대교회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를 나누고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이런 인위적인 장벽과 구분을 허물어가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요약해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요, 율법을 통해서 구분했던 그 구분의 장벽을 허시고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편을 가르고 저 사람은 안 된다, 가능성이 없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장벽을 허문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의 새 사람을 이루시려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런데 이제 복음이 확장되면서 헬라 지역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도 또 교회 구성원이 되게 돼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5장 6장에 보면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스데반을 비롯해서 빌립 같은 그러한 새로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그러한 장벽도 허무는 게 복음의 역사고요.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8장에 가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벽도 허물었던 게 복음의 역사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령이 임하고요. 그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게 복음의 능력의 역사였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복음이 또 다른 장벽을 허무세요. 어떤 장벽을 허무네? 이제는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복음 안에서 구별이 없어져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남자든 여자든, 그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가 건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그가 종이든 아마 자유인 주인이든 그 모든 구분이 없어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그들에게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편견이나 선입관 때문에 구분짓고 나누고 배제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여기 두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이탈리아
군대, 다시 말해서 로마 군인인 백부장,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여기서는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만 있는 우리 같은 뭐 중대급으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이 백부장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군대 지휘관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사를 만나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너의 기도,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됐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 복음을 들으라고 이렇게 천사가 그에게 지시를 내리고, 또한 다른 사람 베드로라는 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돼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많은 짐승들이 있다. 부정하게 생각했던 짐승도 있고 정하게 생각했던 짐승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잡아먹어라. 하나님, 부정한 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 먹어요? 잡아먹어라. 3번이나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서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 또 구원하시겠구나, 그들도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고넬료도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선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군요. 기쁘고 반갑게 만났던 사건이 오늘 바로 앞에 있는 3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여기에 집안 사람들이라면 우리같이 혈연적인 식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 식구들도 있고, 거기에 가족의 고넬료 집 사람에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부리는 종들, 그 모든 사람들,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모여 있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들어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베드로의 설교와 그 사건 이후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고백해요.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될 사람 안 될 사람, 겉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보편적인 사랑과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다음에 36절부터 4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36절부터 43절에 나와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그 복된 소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 심판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그 주님이 심판주가 되실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에 43절에 이렇게 덧붙여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느냐? 우리가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됨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미 예언된 분이고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먼저 36절 앞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칭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만유의 주 되신 분이다. 여러분, 만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이 모든 것에는 사람도 들어가고요, 이 우주 만물 피조물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칭호는 구약시대 하나님께 붙였던 호칭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도 온 세상 만민의 주가 되시는 분이고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Lord of all,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그 선포를 시작해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36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 화평, 화목을 가져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참 평화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화평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된 화목과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화평, 화목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이 참된 화목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38절에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그냥 예수님의 임의대로 예수님 자신의 어떤 걸 가지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한 주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힘입어서 일하신 분이고, 그가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 하는 이 표현이 주로 어떤 때 쓰던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나라의 통치자가 있어요. 그 통치자가 통치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럴 때 썼던 표현이 이 리더와 통치자가 선한 일을 백성들에게 행했다, 이렇게 쓰던 표현인데 그 표현을 우리 주님에게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정말 진정한 통치자,
정말 온전한 리더가 그 백성들을 돌보고 그 백성들의 참 행복을 주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통치자가 주는 행복과 은혜와 평안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된 주인이 되시고 참된 통치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참된 안식으로 선한 일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건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잖아요. 고통에서 건지시고 죄악에서 건지시고 질병에서 건지시고 사탄의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진 우리를 다시 건져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습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 말로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임마누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된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예수님께서 또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하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고 활동하셨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42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44절에 보면 그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 변화가 돼요. 장벽이 무너지고요. 그 삶의 기준과 목적과 삶의 모습이 분명해지고요. 주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복음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다스리고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참 평안을 주실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참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최규현 성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화평과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됐고 우리의 삶 속에, 내 속에 오늘도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 그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또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보여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와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베드로가 증거해서 고넬료 집안을 구원하고 주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또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자손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무더위에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장마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옵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참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고넬료 집안에 예수의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고넬료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선포됐습니다.